오늘 3장 7절부터 17절까지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는 부분으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시딤을 떠나서 요단으로 향하듯이 우리가 어둠에서 죄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떠나야 된다, 어둠에서 떠나야 된다, 죄악 가운데서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결케 하기 위하여 구별하여서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스스로 성결하라 하시면서 구별을 시키십니다. 이렇게 스스로 성결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단순히 강을 건너는 것, 이런 이상의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는 이런 거룩한 사건에 동참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로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언약궤가 앞장서서 가는데 이 간격을 두는 것은 한 900m, 한 1km 정도 간격을 두는 것은 멀리서도 모든 백성이 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모두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세 가지가 들어있으며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함께 있습니다. 자, 7절과 8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기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수아를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크게 하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심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히 홍해를 가르듯이 요단강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시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모세와 같이 하시면서 홍해를 마르게 하시듯이 하겠다라는 것이고, 모세와 함께 하듯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드러내겠다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법궤를 맨 제사장의 그룹은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9절과 10절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할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서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이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 앞에서 꾸미며 언급하는 이유는 이방 땅에 있는 그런 움직이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고 있지도 않고 허무한 것일 뿐인 가나안 7 족속의 신들과 우상과 구별하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셔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이 일들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실 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라고 연결시켜서 말씀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통해서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낼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능력의 하나님이 7 족속을 쫓아낼 것을 능력으로 쫓아낼 것이다, 이런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구원하셨던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구원을 이루신다. 바로 가나안 족속 7 족속까지 다 몰아내서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구원의 완성까지 하나하나 이루시겠다라는, 완성하시겠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인생들은 바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는 구원의 사건, 그 모든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또 구원을 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바로 하나하나 완성하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의 나도 그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시간 가운데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계시는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고 구원을 받는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구원의 시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그날까지 유일한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반석이심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 앞길이 요단강처럼 막혀서 실망할 때에 내 자신에게 절망과 좌절이 밀려올 때마다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여서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바로 우리가 십자가, 구원의 시작과 완성이 되어 있는 것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주의 오신 날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면은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온 땅의 주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온 땅의 소유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온 땅이라는 이 단어에서 이 땅이라는 단어는 원에 보면은 지구에 더 가까운 단어입니다. 지구 전체를 의미합니다. 즉 가나안도 가나안 땅의 주인도 바로 여호와시다라는 것이며 가나안 땅의 주인인 이 소유주와 통치자가 자기의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약속입니다. 이제 12절에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택하게 될 12명이란 사람은 이 요단강 가운데서 돌을 하나씩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 4장 3절 말씀 보면은 뒤에 4장 3절 말씀 보면 그들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4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라고 하면서 어깨 매라라고 하면서 이것이 표징이 되리라라고 하시면서 그 사람들은 돌을 하나씩 가져올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 위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라고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14절에 주의 언약궤를 보라라고 하면서 법궤를 맨 제사장 이 그룹이 가서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위에서 흐르던 물이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제사장들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라는 그 시간대를 밝힙니다. 15절에 시간대를 밝히는 것은 이제 추수의 시기를 밝히는데 이때면 3, 4월의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는 레바논의 눈이 녹고 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요단강은 1년 중에서 이때가 가장 최고의 수위를 나타냅니다. 가장 물이 많을 때입니다. 건널 수 없는 이 강이 이제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물이 끊어집니다. 법궤가 들어가자 물이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물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홍해 때도 물이 갈라져서 좌우의 벽처럼 쌓이게 됩니다. 이는 바로 천지 창조의 권능을 가진 하나님만 가능한 기적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끊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기적을 일으키기 전부터 이 일을 미리 말씀하심으로부터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하신 일임을 알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17절 말씀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언약의 성취에 해당하는 요단강이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백성들에게 새로운 길인 마른 땅이 열립니다. 강바닥에 마른 땅이 준비되어 있는 줄을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강이 물수위가 줄어들고 바로 물이 없으면 그 강에 이미 젖어 있던 그 바닥이 질퍽질퍽 뻘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뻘 바닥을
200만이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근데 이 바로 마른 땅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누구도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물이 없어진다고 물 밑에 땅이 젖을 수밖에 없는데 마른 땅이란 정확한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7절에 보면은, 처음 읽었던 7절에 보면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라고 하십니다. 모세의 홍해를 갈랐던 사건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왜 말랐는지를 성경은 기록합니다. 14장 21절에 보면은 바로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 땅을 밤새 마르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동풍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바람입니다. 그들은 걱정하고 아무리 물이 없음즉 그 뻘을 어떻게 지날 것인가 고민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밤새도록 말리십니다. 오늘 17절에도 마른 땅을 두 번이나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위하고 있는가를 즉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조금이라도 물기가 있어서 신발에 강에 뻘이 묻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먼지가 날리며 강을 건너게 하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신발에 뻘이 묻을까 건너지 못할까 바로 마른 땅으로 만들어서 건너게 하시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 물을 끊어지게 하시고 바로 홍해도 갈라서 좌우의 벽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되셔서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사랑으로 돌봐주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각자 일들, 가정의 일들, 학업이나 직장의 일 등 어떻게 보면은 요단강이나 홍해와 같이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요단강 앞에서, 홍해 앞에서 답이 없이 보이는 이 시기 앞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마른 땅을 준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되 끝까지 완성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열어주셨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우리가 앞이 비록 보이지 않지만 감당하시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도 구원인 바로 우리 십자가를 계속해서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비록 아직 물이 끊어지지 않지만 제사장의 그룹으로 하양하가 물을 담그라라고 여호수아는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물이 끊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에 모세 때 홍해가 갈라져서 좌우의 벽이 된 것처럼 이 요단강이 끊어지는 장면이 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밟는 땅은 마른 땅이 되게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는 이 사건 앞에서 바로 하나님께 택하신 구원하신 이 민족들을 끝까지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비록 답답하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시며 또한 이 마른 땅을 지나가는 그 길을 통하여서 바로 가나안 7 족속이 또한 몰아내는 것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끝까지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게 해주셔서 비록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많은 땅으로 하여금 사랑하셔서 자녀처럼 사랑하셔서 능력의 팔로 감싸시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늘 우리를 붙드시는 또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가 담대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매번 순간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사랑의 그 표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힘과 능력을 얻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어떠한 하루가 될지는 모릅니다. 두려움의 하루로 시작할 수 있고 어려움의 하루로 시작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앞길로 시작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요단강의 밑에 있는 많은 땅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준비해 두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믿고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시작해 하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